지난번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간단명료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하시기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고도 명하십니다. 그 이유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곧 신자라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을 알고서 몸이 머리의 말을 기꺼이 듣듯이 기꺼이 그리스도께 순종을 바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라면은 기꺼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신자라 하면서 고의로 계속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요 가짜이듯이, 신자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건건 남편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 믿는 신자라고 하여도 아내가 매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하물며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경우에 신자인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장 1절, 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합니다. 여기에 남편은 물론 믿는 남편도 포함하겠습니다마는 주로는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결국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를 가릴 것이 없이 사도들의 한결같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태초부터 창조 질서로 정하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주 오염되고 왜곡되고 가혹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의 질서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창조주래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이 모두 죄와 타락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노동과 안식일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듯이 태초에 혼인을 제정하시면서 부부관계 안에 두신 질서와 권위 구조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 방금 읽은 1, 2절에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첫째 이유는 그 1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에 들어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란 무엇과 같이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걸 알려면 당연히 암문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암문맥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와 같이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사회에 두신 모든 제도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듯이 이와 같이 혼인한 여성은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란 말입니다. 교회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두신 제도이니 주님을 위하여 이 정하신 질서와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이와 같이에 해당하는 다른 하나는 더 가까운 문맥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장 1절의 바로 앞 2장 21절로 25절에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문맥을 보면 종들, 당시 사회의 노예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바로 이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직후에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말씀하니까 자연히 그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2장 21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라 합니다. 뭡니까? 곧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한 대로 하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신자인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과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고서 그 모범을 따라오너라.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멋진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바로 그 자리, 안 믿는 남편과 복닥거리면서 사는 바로 그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바로 그 자리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23절이 알려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가 죄짓기 쉬운 때이고 거짓말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그때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안의 부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입에서 거짓말을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부당한 말과 험한 말을 들을 때에 똑같은 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신 것처럼 마음에 비당한 대우를 받고 함부로 여김을 받아 핍박을 당할 때에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2배, 3배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갚아줄 거야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위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이유는 이것인데, 그 지긋지긋한 죄, 그 끔찍한 죄, 그리스도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의에 대하여 살아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힘들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죄 지을 만한 아주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노예를 위하여서도 이런 본을 보이셨다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모범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 끝에 무슨 뼈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벌거벗 그 윗도리를 벗긴 몸을 채찍이 한번 긁고 지나가면 살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채찍을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면은 나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이 나은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의를 행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순종해야 할 이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것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두셨으니 이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는 일입니다. 주를 위하는 일이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신 이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 제도 중에 자기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제도가 혼인제도고 그 남편이 자기 머리로 있으니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자신이 얼마나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바친다는 게 어려운 것인지를 몸과 영으로 다 겪어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1절 하반절로 2절에 길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십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안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실이 그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가장 적극적인 전도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할 때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렇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남편이 이런 경우에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은 거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이 교회에 다니자든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든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라 하는 말 등등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많은 경우에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더구나 직급상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 남편이나 자기 위에 상급자가 믿지 않는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인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 하급자인 내가 하는 무슨 전도의 말은 안 먹힐 것입니다. 효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효과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행실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슨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성은 역설적으로
쭉 내려가서 미리 6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성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여성은 비록 그 여성이 남편에게 무시받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무슨 죽을 병이나 경제적인 파산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집안 안에서나 집 밖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박해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역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의 주인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래, 여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니 이 여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기에 그의 행실이 정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 때 누가 본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 남편이 지켜본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유심히 지켜본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남편의 귀는 꽝 막혀 있는지 몰라도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내의 행실은 보입니다. 아내의 행실이 그 완고한 남편의 마음에 말없이 효과를 미칩니다. 이것이 무언의 웅변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간에 무슨 말을 하면 부부가 무슨 설득이 됩니까? 좋을 때나 그렇지 어디 예수님 믿자는 말을 누가 듣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러나 그런 안 믿는 남편의 눈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매사에 정결하게 행하는 그 의로운 행실은 족족 간취합니다. 부부간에는 숨길 수가 없어서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원래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한 고난 가운데에 순종의 길을 걸으신 모범이 있으니 그와 같이 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남편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3절,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절,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외모와 마음의 내면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외모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항상 사람의 내면을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여성의 외모는 대개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죠.
그리고 비싼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나 좋은 옷으로 꾸미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썩을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믿는 부녀에게 권합니다. 썩지 않는 문자 그대로 불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 그 여성의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된 데에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부드럽다는 말이고요. 안정하다는 말은 이게 좀 이해가 덜 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뜻이 고요하다, 조용하다 그 말입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의 내면에 있는 그 부드럽고 고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말, 가치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 이 세계 전체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으로 지어내신 분이고 모든 부여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뭘 값지다, 야 이건 귀한 건데, 야 이건 보배인데 뭘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안 믿는 남편과 살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함부로 신앙을 박해하는 일을 무시로 집에서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때 부드럽고 조용한 마음, 부드럽고 안정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사실은. 그래, 이 온유함, 이 부드러움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여성은 되게 부드러움을 천성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람 나름입니다. 사나운 여자는 엄청 사납지 않습니까? 괄괄한 사람도 있고 사나운 사람도 있고 부드럽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 외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온유함은 타고난 천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드러움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야말로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지극히 겸비하신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우십니다. 우리는 멍에 없이 살 수 있는 날뛰는 야생 망아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 배우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자기도 점차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온유는 성신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신의 열매로 내 마음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부드러움입니다. 오직 성신의 열매는 쭉 넘어가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지 않습니까?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여성은 마음이 부드럽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 온유와 절제, 부드러움과 절제심이 성신의 열매라고요. 이건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참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신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이런 부드러움이 없으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돌처럼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불신자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 부러뜨리시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면서 끝내 구약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마음 상태, 그 마음의 강팍함, 완고함,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함의 반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우리 돌 같은 마음이 녹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가, 왜 채찍에 맞으시며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졌다가도 스르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을 때 좋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닥치고 누가 자기에게 부당하게 함부로 하면 다 본색이 드러나서 죄인은 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게 될 것이고 성신의 지배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성신의 열매로 온유함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파도치듯이 성나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된 여성들, 그 여성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받았는데 그가 약속의 땅 가운데 얻은 것은 죽은 시신이 누일 자기 매장지 뿐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약속의 땅에 그 땅을 걸어 다녔지만 다 남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생애에 땅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과 함께 집 없이 방황하고 두루 다니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거룩한 부녀들의 마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다 그런 거룩한 부녀들이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여기 그 자기 단장의 그 여성이 자기를 단장하는 주제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단장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고요한 가운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사라의 예를 여기에 듭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창세기 18장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걸 교훈으로 찾아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몇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창세기 1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그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에 2번 찾아오신 사실을 성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간 75세 무렵에 약속을 받고 80 몇 세, 85세 무렵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재확인 받았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로 100세 가까이 되고 내일 모레면 100살이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온전하게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하시고 그의 믿음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려고 그의 집에 찾아오셨고 할례를 제정하여 주시면서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처음 뿌리 내릴 바로 그때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그 가정이 서는 것 아닙니다. 부부의 믿음이 같아야 하였고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주로 엄마라고요. 그래 약속의 자녀를 주시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려면 엄마의 신앙교육이 결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아브라함의 집을 부지런히 오실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아들 낳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려고 굳이 이 집에 오셔야 하였습니다. 그래 오셔서 사라는 그 당시에는 그 외간 남자가 왔을 때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쓱쓱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말소리가 들리는 장막, 다른 장막, 자기 장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남편과 그 하나님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생각하시면서 아들 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픽 웃었습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고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은 이건 불신의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불신이 무슨 대단히 책망받을 악질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낳는 일에 관한 한 사라는 죽은 여성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내 몸이 죽었다. 아이 낳는 일에서는. 나는 아이 못 낳는다. 이런 걸 이제 철칙처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 믿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탄식처럼 픽 웃으면서 실소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내 주인도 늙었다 합니다. 이 말 속에 그가 평소에 자기 남편, 이 사람 지금 몇 살입니까? 89세라고요. 몇 년 산 것입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되게 옛날에는 결혼 일찍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20대에 결혼했다면 70년도 더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70년 살아보셨습니까?
7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자기 손에 남편을 쥐고 삽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큰 소리 치다가 40, 50, 60이 넘어가면 꼬리가 내려갑니다. 큰 소리 쳐봐야 소용도 없을 뿐 아니라 아내의 힘이 남성 호르몬이 분출하듯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남편은 점점 더 사그러듭니다. 우리가 그걸 다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 89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를 간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최초로 이 땅에 뿌리 내리던 그때부터 남편을 이렇게 대하고 살았습니다. 내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건 입에 발화된 말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결국은 모세가 이걸 적어 내려갈 때 사라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90세가 다 된 할머니의 마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혼한 지 30년 돼서 남편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 지가 나한테 큰 소리 친들 뭐가 겁나랴. 그 바닥까지 내가 뻔히 안다 하면서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사라의 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여성들은 다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운 일 앞에 마음이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무서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닥치는 불행이 무섭고 다가오는 노년의 질병이 무섭고 죽는 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서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의 마음이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세요. 이건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쓴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 이렇게 길게 쓰는 것입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시대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다가 여성들은 두 배로 힘들어요. 예수 믿어서 힘들고 핍박을 받아서 힘들고 안 믿는 남편과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그 마음에 담력이 필요하였고 온유함, 고요함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사도로서 지금 아내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그리스도의 모범이 너희 앞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렇게 남편을 대하고 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면에서는 남편의 말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같이 지옥 가자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한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일은 해야 한다. 살아있는 한 난 이렇게 해야 한다. 거기서는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외의 모든 면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될 것이고 그러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 아내가 중병이 들었든지 집안에 큰일이 났는데 남편의 마음도 힘이 하나도 없이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목숨을 끊고 싶은데 이 아내는 담대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약한 여성의 마음에 뭐가 있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것인가? 남편은 놀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내의 말 없는 그의 행실이 그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때부터 이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그런 훌륭한 모범이 있는데 교회사에는 이런 빛나는 모범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빛나는 모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거스틴 선생의 고백록을 읽으면 자기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이 방황할 때 만이교회 9년 이단에 흠뻑 빠져서 살지를 않나, 믿지 않는 여자를 취해서 사생활을 낳지를 않나,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방황할 때 그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매일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여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회심시켜 주신 끝에 그 아들이 2000년 교회사에 빛나는 교회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니카 여사는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로 인도한 여성입니다. 그래, 어거스틴 선생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으며 자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말을 보세요. 말로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행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행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임종 자리에서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이교도였던 남편이 끝끝내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힘이 없어진, 완전히 힘이 떨어지고 죽음이 문 앞에 닥쳤을 때 그 자기 아내 받았던 감화가 쌓이고 그 완악한 남편을 이겨서 결국 회심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 모니카 여사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 살면서 눈물로 자기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행실,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마침내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룩한 믿음을 짓는 부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의 삶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고 죄는 저희 안에도 있고 저희 가정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넘치고 넘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참되게 순종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겪어서 아시며 사람들을 겪어서 아시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친히 다 겪어서 저희의 어려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모범으로 그의 주님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며 채찍으로 맞으셔서 저희를 낫게 하셨으니 저희가 영혼의 중병에서 나은 사람다웠게 건강한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행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를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항상 행하고 나타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저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